그리스도의 옷과 사명, 그리스도의 옷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옷 그러면 의식주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옷을 입는 이유는 몸을 가리우기 위함이고 또 추위를 막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옷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옷에는 단지 가리거나 추위를 막기 위한 목적이 아닌 또 다른 목적, 즉 사명을 위한 그런 옷도 있습니다. 이 군인들이 입는 옷, 군복은 입을 게 없어서 군복을 입는 게 아니고 그 군복이라고 하는 것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면 여기는 내 생명을 건다. 때로는 전쟁의 위험에서 생명을 걸고 내가 나라를 지킨다 라고 하는 그 사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법관들이 입는 법복이라고 그러죠. 법복. 그 법복은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내가 판단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못해서 그렇지. 또 의사가 걸치는 가운, 그냥 평상시 다니면 그냥 일반인인데 의사 가운을 걸치게 되면 환자를 살린다, 환자를 위해서 수고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의 옷이 하나 있는데 그 옷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이 옷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실은 우리 믿음이 주어진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예수의 옷이 주어지는데 이건 우리가 어떤 자랑하기 위해서 입는 것도 아니고 혹은 다른 목적으로 입는 것이 아니라 이 옷을 입는 순간 이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요구를 우리가 온전히 잘 이루면 아름다운 것이고 그 옷이 요구하는 요구를 이루지 못하면 군인이 군복 입고 헛된 짓 하는 것이고 이 법관이 법복을 입고 양심 안 쓰는 것이고 의사가 가운 입고 수술실에서 춤을 춘다거나 음식을 먹는다거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무엇을 입었습니까? 예수의 옷을 입은 겁니다. 우리 영혼이 예수의 옷을 입고 있는데 그러면 이 예수의 옷을 입은 자들에게 그 옷이 요구하는 것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명은 무엇인가? 이 옷을 입고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의 옷을 입었으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그 옷 자체가, 예수의 옷 자체가 나타내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의 옷을 입었으므로 예수의 인격과 성품이 나타나야 되겠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거하실 때 세상의 것으로 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땅의 것 얻으려고, 돈을 얻으려고, 물질을 얻으려고, 다른 것 얻으려고 살지 않으시고 하늘의 것으로 사셨습니다. 하늘의 것으로. 그럼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고 산다는 것은 땅의 것을 죽이고 땅의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찾는 겁니다. 위의 것.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12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땅의 지체와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땅의 것을 죽이라 그랬는데 죽여야 될 게 무엇인가? 5절 말씀과 연관을 시켜보게 되면 5절에서는 땅의 지체가 나오고 있죠. 땅의 옷.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의도적으로 5개씩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5대5입니다. 5대5. 그래서 땅에 있는 것 하나하나를 제하면서 위에 속한 것, 하늘의 것으로 다 대체해 나가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5절에 있는 것과 같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은 힘써 버리고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은 너희가 벗어야 될 것이 있고 입어야 될 것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것은 벗고 땅에 속한 것은 벗어버리고 위에 속한 것, 하늘에 속한 것을 입으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의 인격과 성품이 그 그리스도의 옷에서부터 나타나야 되는데 그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부록 12절에서 여러 가지 덕목을 말했는데 아무리 이런 덕목을 말했어도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사랑으로 매듭짓지 못하면 그것은 예수 옷을 입은 게 아니다. 예수 메이커가 달린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예수가 아니고 뭐 나이키 아니고 나이스 신는 것처럼 예수가 아니고 뭐 야수 이런 거 야수 옷. 마지막이 무엇으로 끝나야 되는가? 마지막이 사랑으로 끝나야 됩니다. 13절에서는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고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모든 선한 덕목을 행하는데 그 마지막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지만 이 모든 덕목들은 하나님 사랑 또 형제 사랑 이 두 가지로 다 요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들은 겸손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자들 온유하고 오래 참고 이게 가능한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라. 띠라고 하는 것은 묶는 겁니다. 흩어지지 않도록. 띠를 잘 묶지 않으면 다 흘러내리는 겁니다. 쏟아지는 것이고 다 무용지물 되고 마는 거니까 우리가 수고하여 세워나간 것들이 쏟아지지 않도록 잘 묶어야 됩니다.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 혹은 이 형제 사랑 두 가지로 대변이 되겠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하지 말아야 될 사랑, 경계해야 될 사랑. 하나는 자기 사랑이요. 또 하나는 돈 사랑이죠. 자기 사랑, 돈 사랑. 사람이 자기 자신의 존중감, 자아 존중감 필요한데 자기를 너무 앞세우다 보면 하나님도 뒤로 밀리고 형제도 뒤로 밀리는 겁니다. 또 돈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도 뒤로 밀리고 뭐 교회도 뒤로 밀리고 다 밀리는 겁니다. 이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또 무엇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 사랑하는 거, 돈 사랑하는 거 이것이 말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 말세의 특징들이 말세를 살아가는 믿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나야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귀해서 내 거 챙기느라고 하나님 거 버리면 그거 자기 사랑하는 겁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의 길이 막히는 거 이거 돈 사랑하는 겁니다. 말세의 징조가 그런 세속적인 말세의 징조는 우리에게서 나타나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는 어떤 면에서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으면 거기서부터 무엇이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만일 내가 사랑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는가? 사랑하기 어려우면 뭐 하나님 사랑이야 뭐 그러다 치지만 사람을 사랑하려면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닌데 때로 우리가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만큼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뭐 얼굴도 쳐다보기 싫을 정도로 뭐 그런 경우도 있죠. 또 감정의 기복이 있다 보니까 좋을 땐 좋지만 또 싫을 때도 있고 그럴 땐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럴 때는 사랑의 또 다른 언어입니다. 사랑의 양면.
사랑이라고 의미는 사랑이지만 다른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다른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이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것 이것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사랑이요. 예수의 옷을 입은 백성들이 나타내야 될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예수 십자가의 죄 용서함을 받았으면 그 용서함을 받은 것을 생각하여서 너희도 용서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나의 힘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옷 속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의 근육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께서 보이신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극히 낮아지신, 기꺼이 낮아지신 그 겸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사실 우리 사랑이라고 하는 게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옷 입고서 예수께서 내게 보이신 그 사랑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가?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잘 드러내려고만 하면 그게 성공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그 알맹이가 아니고 우리는 그냥 통로입니다. 통로기 때문에 그 통로로 지나가야 됩니다. 무엇이 지나가야 되는가? 예수의 사랑이 제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 용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그냥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 그냥 막아서는 겁니다. 안 됩니다.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지나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가로막고 있는 거죠. 내가 기분 나쁘다고,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싫다고 가로막아버리게 되면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사람도 혈관이 막히게 되면 각종 질환이 야기가 됩니다. 그냥 지나가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물질이 쌓인다거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혈관이 막히게 되면 육체적으로도 큰 고통에 임하게 되는데 예수의 사랑이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어놔야 됩니다. 우리 마음도 열고 우리 행실도 열고 우리가 어떤 우리 기준을 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 가로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큰 사람들은 큰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없는 거 억지로 짜내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 그 충만한 사랑, 그 사랑을 먼저 깊이 있게 깨닫는 게 중요하고, 이런 건 언제 깨닫는가 하면 우리 길이 다 막힐 때 더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길이 다 막힐 때. 사람이 길이 많으면 내가 선택할 게 많으니까 어느 것을 택할까 고민이 많다는 겁니다. 때로 길이 다 막혀버리면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때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육신의 거 다 필요 없고 세상의 거 다 필요 없고 오늘 하나님만이 다 전부이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사람에 대해서도 용서가 가능한 겁니다. 우리 자신을 얼마만큼 내려놓는가, 예수 십자가를 얼마만큼 우리가 받아들이는가,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나의 것은 아니지만 예수의 십자가 그 사랑을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 예수로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도 또한 예수로 옷을 입었으므로 우리에게서부터 무엇이 나타나야 되겠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퍼주는 사랑도 되고, 또 우리가 그런 퍼줄 만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때는 어떻게? 용서로서. 우리 13절 다시 보시죠.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 인격이 탁월해서 용서가 아니고 내가 용서받은 것을 알면 참 기가 막힌 거죠.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아는데 이 구원받을 만한 건덕지가 없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용서해 줬으니 너희가 용서함을 받은 대로 피차 형제를 용납하라. 이 용납이라 그랬지만 이게 사랑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무엇할 것인가? 일평생 동안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나타내야 되겠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 때로는 혐의가 있으면 용납하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형제의 어떤 부족한 면이 보이게 되면 어떤 마음을 가지시면 좋은가 하면 그냥 내 자식 일이다, 내 자식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은 내 부모와 같다, 내 형제와 같다. 그러면 용납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 손가락질하고 욕해도 그 부모는 손가락질 안 하죠. 우리 형제에 대해서도 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식구라 생각하면 용납이 가능한 겁니다. 다 품고 사랑의 공동체 안으로 우리가 다 불러들여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옷을 통해서 예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가 몸이 향수를 뿌리게 되면 그 옷에서부터 냄새가 나죠. 나는 비록 내게 그 향기가 없지만 그 옷에 묻어있는 향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옷을 속에다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겉옷으로 삼아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리우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 사명. 군복을 입었으면 맞서 싸워야지 도망가거나 그러면 안 되고, 또 의사 가운을 입었으면 환자를 살려내야지 자기 볼 일 있다고 가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로 옷을 입었으면 우리에게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을 때 이 옷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옷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로 옷을 입은 자들, 위의 것으로 옷을 입은 자들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우리 15절 말씀을 보시면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주장하게 하라. 이 주장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주장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럼 반대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걸 못하라? 그런 것들을 제압을 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끌고 가라, 그 이야기입니다. 왜 운동선수들이 흥분하게 되면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주장완장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을 시키고 침착하라고 이렇게 안정시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 나가도록 리더십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나 또 모여드는 백성을 지도하실 때나 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나 어떠한 경우라도 그 마음이 분유하지 않으셨답니다. 요동하지 않으셨고 분노하지 않으신 겁니다. 어떠한 때라도 그 마음이 주의 평안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항상 유지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0일 금식하신 후에 얼마나 굶주립니까? 그때 허겁지겁 먹을 것부터 찾지 않으셨고 또 사탄이 와서 시험할 때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고 자신의 제자가 배반했을 때 이런 배은망덕한 놈 욕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주의 평안을 유지하셨다는 겁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무고한 자들의 그 무고한 주장을 들으시면서도 그냥 가만히 마치 양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과 같이 들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반면 예수님께서는 어려움이 없었는가? 있었죠, 당연히.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시고 고난 다 당하셨는데 마음이 괴로우실 때는
기도를 하셨고, 풍랑치는 바다에서는 그냥 평안히 주무셨고, 근심 없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평강을 강구하셨습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시장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배가 고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아무리 육신의 배가 고팠지만 그거 먼저 먹겠다고 돌을 취하지 않으셨고, 또 많은 사람이 무고한 말로써 해를 가할 때 그 억울함 풀어보겠다고 일어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수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참 사람이, 특히 한국 사람들 다혈질적인 경향이 참 많은데 분노 잘한다는 겁니다. 큰 소리치기 좋아하고 싸움 잘하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어떠한 경우라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15절 다시 보시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때 우리가 우리 마음이 요동을 치게 되면 그냥 벌써 끝입니다. 예수를 벗은 겁니다.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어떠한 시험을 당하더라도 일단 우리 마음이 평강의 상태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이게 실력인 겁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누구나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자꾸 건드는 게 건드는 거. 뭐 길 건너가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건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예수님을 배반한 자가 모르는 사람이 배반한 게 아니고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그를 배반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까지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 때로 우리의 마음을 분노케 하고 요동케 하고, 그럴 때 쉽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은 것만큼 일단은 우리 마음의 평안함이 유지돼야 됩니다. 그럼 평안함이 유지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 마음이 주장함을 받는 사람은 뭐 하는 자가 된다 그랬는가 하면 감사하는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15절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람이 마음에 분이 일어나게 되면 이런 게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신앙인들이니까 염두에 둬야 한다. 염두에. 비록 내 눈앞에 나를 분노케 하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 마음속으로는 이거 분노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고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사실 분노해 봐야 어쩔 수도 없는 겁니다. 사실 요즘 큰 소리 쳐봐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괜히 물리적인 그런 폭력을 가해봐야 잡혀가기를 할 것이고, 그 때문에 분노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은 일절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냥 그 당시 그냥 내 마음만 좀 편해질 뿐이지 그렇다고 편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참는 게 이기는 것이고, 우리 마음이 내가 그냥 참는다 이런 걸 떠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좀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도 예수께서 진정 하면 좀 진정해야지, 끝까지 밀치고 나가면 심판받는 겁니다.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마음의 주장을 받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평강함을 받게 되면 그냥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도리어 그것이 내게 감사한 것이라. 감사는 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 하는 거라 그래서 하는 거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자가. 여기 우리 신앙적 결단과 의지적인 게 들어가야 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건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일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나, 그러나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꼭 필요한 것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지나고 나면 다 아는데 그 현실, 그걸 직면할 때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좀 더 뒤에서부터 보자는 얘기죠. 사건 하나하나 그거 보지 말고 전체를 통해서 내게 복되게 하실 거,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굉장히 싫었고 아팠고
또 고통스러웠는데 지나고 보니 그것이 나의 감사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한 나의 약함, 혹은 자녀들의 불완전함, 미래의 불안함, 이런 것들로 우리 마음이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원망 가운데 들어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하도록 주장하도록 우리 마음을, 현실적인 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손짓하시는 겁니다. 진정해라. 진정해라. 분노의 말 하지 말아라. 다툼의 행동 하지 말아라. 물건 집어 던지지 말아라. 소리 지르지 말아라. 참아라. 인내해라.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코트하는 걸 좀 봐야지 막무가내로 예수님까지 밀착하면서 가는 어리석은 행동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분노와 다툼이나 원망과 시비로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고 정신없는 그런 상태를 잊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는? 예수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면 또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님에게서 나타나야 될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평강, 인내,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무라고 해요. 의무. 사명이에요. 사명. 예수의 옷을 입었으면 인내해야지. 예수의 옷을 입었으면 좀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진정을 해야지. 요동치는 마음으로, 들레는 마음으로, 분노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과 우리 입을 뚫고 나오지 못하도록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 들으면 살면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마지막 하나 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을 때 이 옷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타나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받는 게 아니고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 옷을 입었으면 옷을 입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옷에 걸맞는 성장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군복이라 그래도 우리 막 들어간 이 이등병하고 곧 제대를 앞둔 고참하고 틀립니다. 똑같은 그런 복복을 입었어도 이제 막 초임 법관과 베테랑은 틀린 겁니다. 똑같이 의사가운을 입었어도 이제 막 인턴하고 오랜 경력 있는 그런 명의와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했을 때 그냥 이것을 구원받았네가 아니라 좀 더 그 옷에 걸맞는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성장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접하고 또 예수의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는 것, 이게 필요하죠. 16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이 초신자에서부터 장성한 자로의 변화가 필요한데 이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겁니다. 그냥 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거하라 그랬습니까? 풍성히 거하여. 이 풍성히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좀 바꾸면 그냥 풍덩. 하나님의 말씀에 풍덩이에요. 풍덩. 그냥 어디 걸터 앉아가지고 발가락만 살며시 담가가지고 그냥 발가락으로만 적시는 거 말고 어떻게 해요? 풍덩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그냥 풍덩. 다 들어가는 거. 신용만 내는 게 아니고 흉내만 내는 게 아니고 주일 예배 시간만 점잖게 우리가 흉내만 내는 게 아니고 우리 전 일주일 동안 우리 전 생애 동안 그 말씀 안에 풍덩 들어가는 그러니까 충만히 적셔지게 되면 눈에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우리 모든 사상까지라도 다 하나님 말씀에 걸맞는, 즉 그리스도의 옷에 걸맞는 모습으로 장성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무엇으로 자라는가?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음식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죠. 그 말씀으로 자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은 단지 듣는 것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들었으면 그것을 나타내는 거. 나타내는 것이고 드러내는 것인데 우리 16절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풍성히 풍덩 거하면 거기서부터 가르치는 게 나오고 시가 나오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뭐하기 위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근데 그 말씀이 나타나는 방식이 무엇인가? 단지 그냥 언어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데 찬송으로 나타나고 감사로 나타나고 또 이 모든 이 신앙적인 요소로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들어오게 되면 그 들어온 말씀이 나가야 됩니다. 나가는 거. 말씀이 나갈 때 가르침과 권면과 찬송과 감사 형태로 나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쌓는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나가는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의 옷을 입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명이 있다. 마치 군인과 같이 군복과 같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의 옷을 입고 사랑하고 예수의 옷을 입고 평강 가운데 거하며 이 예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히 거하여 그 말씀을 드러내야 된다. 이런 것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의식적으로 살아가야 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살리는 능력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충분히 받아서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말이나 일이나 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골로새 오늘 본문에서 감사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 우리 예수의 옷을 입었을 때 이거 마치 공통점 예수의 옷을 입고 사랑할 때도 감사가 나오고 평강할 때도 감사가 나오고 예수의 말씀에 풍성히 거할 때도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었으면 그 결론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내가 뭘 잘한다가 아니라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감사로 예수 이름으로. 이 말씀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요즘은 그 주소 찍다 보면 길거리가 나오죠. 교회 주소면 동작대로 무슨 로 사당로 이런 것처럼 우리 신앙적 주소를 말할 때 그냥 감사로 좀 유치하긴 하지만 감사로 1번지 예수 이름으로 2번지 어디 삽니까? 감사로 1번지입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이든 무슨 말이든 다 감사로 하며 예수 이름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를 옷 입고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